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유대교 내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이지요. 그런데 이 두 분파 간에는 차이점이 좀 있지요. 첫 번째, 집단의 구성원부터 다르죠.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집단답게 그 이름부터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따왔기에 아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의 부유층과 귀족들로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헤로드 왕과 로마의 집정관들과 야합했던 진보주의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라는 그 뜻대로 그 구성원들이 주로 중산층의 상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리도 용납했고요. 창기도 용납했습니다. 그들의 그때의 그 목적은 어떻게 하든 이 나라의 회복을 바로 해야 한다 하는 것에 좀 주력했고, 그런데 바로 그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근본주의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격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또 교리도 달랐지만 특별히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고수하다 보니까 세치까지 만들었기 경건의 삶을 위해 11조 생활과 일주일에 2번의 금식과 구약을 암송하는 등등의 기도와 구제 생활을 강조했던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를 보면 유대 사회 내에서는 정치성이 강한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들이 더 인정을 받았겠지요. 그런데요, 오늘 그러한 바리새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는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토록 열심히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 말씀을 바로 잡으려고 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탄식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탄식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 안에 보면 주님이 화라고 하는 단어를 6번 반복하면서 6번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갑자기 주님이 책망한 것은 아니지요.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전에 보시면 주님은 3가지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가? 건강인가? 명예인가? 아니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고 했어요. 그 청함을 받고 주님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던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식사 예법은 식사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손 씻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생상의 보건위생상 때문에 손을 씻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부정한 것도 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이러한 것을 다 씻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자고 하는 의미에서 정해진 물에 정해진 양을 가지고 정해진
의식에 따라 손을 씻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손 씻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 아주 의식적인 절차에 의한 복잡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주님이 왜 무시하셨고, 그리고 그걸 이상히 여기는 그들에게 왜 이토록 주님은 한탄해 하셨겠는지. 오늘 첫 번째 보시면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사랑 없이 외모만 치중하는 것들을 한탄해 하셨다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속이 더러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것을 행하는 것들을 주님은 단호히 지적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은 11조 생활, 그리고 구제 생활, 기도 생활, 금식 생활 이러한 것을 그들은 자랑 삼아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마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구제와 금식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행하는 모든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이 하는 삶인데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 한다.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더러운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가슴 아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고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안타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렇게 일하는데 너희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43절 말씀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한탄해 하셨지요. 당시 유대인의 회당의 구조를 보면 반원형의 좌석으로 지도자는 항상 상석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고 존경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을 뿐더러 그리고 그 상석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복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어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기를 좋아했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삶,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가르치고 인도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 지도자들이 해야 할진데 너희들은 윗자리 상석에 앉는 것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자세, 배움의 자세, 낮아지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손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한탄하신 말씀과 한탄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보자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한탄은 깨닫지 못한 삶을 지적하셨습니다. 44절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무엇인가요?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회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칠 전에 상태를 평토장한 무덤, 평평한 무덤이라는 거죠. 이때를 보면 무덤이 사람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밟는 경우가 많아요. 무덤인 줄 모르고 밟았는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으로 그들의 삶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구분되지 않는 삶, 바로 불분명한 신앙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한 확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겉으로만 말하고 속으로는 온갖 죄악, 나쁜 짓은 다 하는 바리새인.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것을 주님이 가슴 아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지적을 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45절에 항의를 합니다.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 안에 그 율법 교사 서기관들 다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낫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착각에 빠지는 것이 무슨 이야기라든 그것은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는 달라. 나는 너보다 좀 나아. 그런 착각 속에 아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세 가지의 똑같은 화를 말씀합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이 하는 게 뭔가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인데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삶. 당시에 그들이 만든 그 율법 외의 조항을 보면 세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칙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금지 조항이 365개예요. 총 613개의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율법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칙까지 만들어서 그 짐을 지우게 하는데 자기들은 No, I don't care.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들의 삶에 너희들은 지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율법을 지킨 이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오라 통제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손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주님은 은연중에 설명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한 탄식, 한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과거의 악습을 반성하고 타파해야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47절에서 51절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47절에서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라.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들의 악습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 악습을 더 답습하는 그러한 못된 자들, 그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행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그들, 그런데 그들이 선조들이 행했던 그 악행,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해야 할 거라고 율법 교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손을 잡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랬답니다. 여기 천국이 같은 목사님도 대접을 받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1000년 만에 한 번 왔대. 1000년 만에. 그게 예수님 몰라가지고 1000년 만에 목사. 우스갯소리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한번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생각해봐요. 과연 목사들의 그 말만 하는 것, 행함이 없는 것, 실천이 없는 것, 겉과 속이 다르는 것,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생기는 그 유머지만 진정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율법 교사들에 대한 설교는 하지만 이 설교가 사실 저 혼자만의 설교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탄. 오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만 주님의 한탄하시고 계실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아니한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한탄은 52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죄.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해세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알면 뭐합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이 지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성 세대의 교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데, 교회를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신문지상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그러한 못된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부정적인 상태로 되어진다면, 오늘 율법 교사에게 지적했었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무엇으로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m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정말 교인인가? 라고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이라면 난 교회 안 가겠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도 율법 교사에게 책망받듯이 책망의 대상은 아닌가. 우리 농교회 권속들은 여러분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이라면, 저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정말 저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저런 교회라면 저 교회 목사는 얼마나 더 훌륭할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더 존경받고 여러분 때문에 저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 그러한 논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1장 이 전체를 보면 1절에서 54절 말씀 좀 길지만 크게 복과 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세 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6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복인가 아니면 화인가. 물론 복에 대한 말씀은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세 가지의 저주의 말씀, 화에 대한 말씀, 탄식의 말씀으로 6가지의 책망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대상인가?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복된 자들일까요? 아니면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화의 대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자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라고 그랬어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체크해보라. 체크해보라. 점검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점검할 수 있는 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인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밝게 떠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좀 밝아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님이 노음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제는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실천함으로, 우리가 실행함으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빛된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참 좋아요. 구분된 자, 구별된 자, 분리된 자예요. 그 이름대로만 그들이 살았다면 정말 분리된 가운데 주님이 칭찬했을 겁니다.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곧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우리가 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제2의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도 최중현, 성도 김한무게, 성도 이한무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세상과 구분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분리된 자로 살아왔다면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을 텐데 세상의 온갖 것은 다 취하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상석이 앉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르면서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상케 여기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 중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울 수 있는 가슴으로 정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셔서 남은 여생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한탄의 말씀 6가지 화에 대한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주신 이 지적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3가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